우리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나기도 하지만 참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 때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절대 기준이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만큼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플 라이프에 대한 우리 가정 슬로건이 있는데,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인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단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나 또 목자와 목원들 관계 속에서나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이슈가 대두될 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바보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꼬였던 것이 다 정리돼 가지고 단순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삶의 출발이 되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네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당신은 사랑받는 인생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은 누가 보아도,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분명한 그런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문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은 여기서 세상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처럼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행동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아요. 우리의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사실 마음으로 경험으로 느끼는 말이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독생자는 특별한 아들을 이야기하죠. 특별한 아들이란 말은 당신 자신만큼 소중한 아들, 어떻게 보면 당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아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낸 행동을 이야기하죠. 이는 이란 말은 그 사랑의 행동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사랑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선택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가서 망하지 말고라는 뜻이죠. 그죠? 인생은 어리석어서 꼭 그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봐야만 아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는 낭떠러지 앞에 갔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기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함께 사는 그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한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당신은 사랑받은 인생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absolutely yes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감하시네. 네. 저 뒤쪽을 보고 좀 이야기해.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나서, 사랑을 빼고 나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은 인생이라고 인지가 되느냐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응? 더 나아가서 정말 나는 사랑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감정의 탱크 속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가 우리가 한 3, 40년 되죠. 물론 뭐 더 잘 먹느냐 더 못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은 하지만은 사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슈가 아닌 시기가 한 3, 40년 됐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 시기에는 사랑이란 말이 아주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죠? 사랑의 결핍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때는?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한 집이 있습니까? 그냥 일하러 갈 때 그냥 낳아놓고 가면 저녁에 돌아와서 애를 보는 거고, 그런 때는 이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로 대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결핍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충분히 사랑받았다 하는 그 인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난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받았지만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가질 경우도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받은 인생인가 라는 질문은 사랑받았다고 그렇게 느끼며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지되고 있나요? 그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제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사랑받은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사랑받은 사람인지, 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있는지, 깨닫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증거들이 있죠. 그죠? 어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사랑의 결핍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자존감이
부실하면, 자존감이 부실하면 바로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가 많다면 사랑받은 존재인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날카로움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받은 존재라 하는 것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의 인지가 부족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물과 상황들이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되는 경향도 있죠. 그죠? 거꾸로 우리가 사랑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신나게 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좀 너그러워질 수가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물과 사건들을, 상황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냐?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사랑. 제가 빵을 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흔쾌하게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누가 설명하거나 정의를 보실 분 계신가요? 정의가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려운가 하면은 그 영어 문법을 품사를 설명하시는 강사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추상명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시원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한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용서가 뭐냐 이러면 용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지. 우리가 용서 다 알죠. 용서가 뭐냐 설명하라 하면 명쾌한 설명이 잘 안 돼요. 시기가 뭐냐, 시기 다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시기가 뭔지 설명하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을 알지. 근데 사랑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지만 동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형용사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사랑의 행동이 있어도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공감의 한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고, 또 동사로 보여지고 형용사로 인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가 힘든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랑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성경이 아주 탁월한 거죠. 그죠? 왜? 사랑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할수록 삼위일체의 원 내용에서 자꾸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 찾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응? 사람을 신나게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중요한 팩터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정말 왜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인식이 안 돼, 이런 그런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온전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했더라도 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행동하신 목적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할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라는 말을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기억하죠, 짧아서.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웅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웅이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그죠?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딸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또한 아버지를 버린 아들, 아버지를 버린 딸을 그냥 없는 것처럼 받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정되었다 하는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죄인이 자기 죄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생각에는 저런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인간에게조차도 그 지구를 떠나야 될 죄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쟤는 선택받았고 얘는 선택 안 받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쓸 언어가 아닌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준 그 길을 내가 억셉트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억셉트가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피조물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죠. 그 말은 당신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사랑이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새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죠? 목장에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 안에서 형제를 받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119 동독이 끝났는데 119 동독에 힘들어도 참여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대단히 거창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것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더 구체적인 목적지가 소개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플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그냥 자녀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한 재료들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많은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많이 곤고한가? 왜 세상이 주는 그 부요함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인생이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인생을 준비해 놓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인생이 없다. 우리에게는 살롬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사랑받는 존재로 깨달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서의 탱크 속에 채워져 있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땠든지 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깊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인지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사랑의 행동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